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네. 오늘은 이제 믿음의 나를 갈라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는 방법이나 삶의 수준을 자기 자신이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살 수 있어. 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정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꼭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삶의 어떤 그 배후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삶은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거지 누가 사는 거냐.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다 안 되잖아요, 세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됐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게 옛 습관에 젖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삶의 무게를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 오늘 본문에 그게 바로 무디어진 철 연장과 같아. 그런 거죠. 연장이 나를 쓰다 보면 무디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힘을 쓰면 쓸수록 더욱 힘이 드는 거죠. 날이 무디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힘으로 살아라, 너희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짓지 않았다 이 말이죠. 예.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수많은 인생들의 이런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소리예요. 뭐냐 하면은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런 정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고 그냥 사는 거지. 내가 어쩔 수는 없는 거지. 이런 소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 이 말이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속에서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아버지가 계시는 집안의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살리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를 들어 등록금도 없고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힘들어 한다면 그 아버지가 어떻겠냐 이 마음이. 자기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많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 정도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분은 누리고 살리라. 이 말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생각해가지고 난 이렇게 살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의 내면이 그렇다 이 말이죠. 무의식 세계 속에 자기 마음에 그러고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이 정도로 살겠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계 이상을 실제로는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철 연장이 무뎌진 거다. 철 연장은 뭐든지 다 자를 수 있거든요. 날만 갈아놓으면은.
근데 무디어져 있으니까 그거 뭐 못하는 거죠. 예. 이것도 못 자르고 저런 것도 못 자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류가 처음으로 대기권을 통과한 게 이제 그 우주 비행기가 1961년도 4월 12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소련의 구소련이죠.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이제 그 대기권 통과해서 우주로 가서 지구 궤도를 비행했죠. 근데 이제 이게 한 100km 정도까지가 대기권의 경계인데 그걸 넘어가지고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이제 재진입해 가지고 지구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돌아올 때가 문제예요. 돌아올 때는 지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속도로 딱 진입을 할 때 그 공기층과 만나면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선이 다 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뭐 재료공학이나 이런 게 다 발전을 하지 못해가지고 돌파를 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돌파를 한번 하고 나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우주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미국에서도 로켓 개발하고 막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대기권의 한계를 통과하고 나면 우주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것을 통과할 수 없어라고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한계를 정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능력, 내 한계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을 돌파할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겁니다. 우리의 힘든 것들이 얼마든지 여러분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극복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극복이 가능한 거죠. 우리 교회도 극복이 가능한 거죠. 시대적인 어려움이나 자체의 어려움이나 이걸 다 돌파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사실 이런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힘든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거 왜 못 깨닫는가 하면은 자기가 자신의 한계를 딱 이미 정해놓았기 때문에 난 이만하면 됐어. 딱 그렇게 뭐 이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딱 결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 선수 같으면은 난 뭐 2m 이상은 못 뛰어. 한계를 정해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생물 시간에 학생들에게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지 많이 잡아다 놓고 관찰하라고. 보니까 애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이야 대단하다. 자기 몸에 도대체 몇십 배를 뛰는 거야. 그 다음에 선생님이 커다란 유리그릇으로 뛰는 벼룩을 덮어가지고 관찰하도록 하니까 뛸 때마다 부딪히잖아요. 멍들고 깨지고. 그러니까 벼룩이 깨달은 거죠. 야, 이게 높이 뛰면 박살 나는구나. 근데 나중에 유리그릇을 없애줘도 그 정도밖에 뛰지 않더라. 근데 이게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뭐 이런 실험을 누가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교훈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기 한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메시지는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이걸 레마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믿음을 회복해서 어떤 돌파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회복하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에 미국의 존 F 케네디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소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 아일랜드 소년들이 예를 들어 높은 울타리를 만나게 되면 모자를 벗어가지고 건너편으로 먼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자를 주어야 되니까 벽을 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믿음입니다. 결과를 정해놓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떤 요 결과를 정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모자를 우리의 벽 바깥에다가 하나님이 던지신 거죠.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거나 기도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내가 정해놓은 거다. 우리가 정해놓은 거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정해놓은 거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믿음을 사용 안 하면 힘이 더 든다. 힘들어하는 거죠. 인생이 힘들고 또 살아가는 모든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 연장에 묻은 것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 연장을 간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을 말을 해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려는 믿음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능력을 받으려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죠. 능력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런 열정도 부족하고 그런 도전 의식도 부족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성공을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야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저도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거기 만나가지고 자기 몸이 이렇게 막 굽어가지고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목사님 침 놔드릴게요. 그래서 침을 맞았더니 바로 그냥 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이 그 목사님이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은사는 무슨 은사, 침 놔서 된 거지. 은사는 무슨 은사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근래에 이제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침을 잘 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니까 자기 배운 게 아니고 어느 날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침을 손에 딱 들면 그 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해가지고 자기가 모른대요. 더듬어가지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그 침을 딱 꽂으면은 완전히 불치 안 되는 것도 낫고 이런. 그래서 일단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부터 한번 맞아보고 통하면 한번 모시고 올 테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는 자꾸 한계를 지어 놓는다 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일을 참 안 하기도 하고 못 하기도 하고 또 방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시대적인 분위기도 안 따라준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 뛰어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은사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선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 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로는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런 사람이 있죠. 내 인생인데 내가 사는 거지. 요건 마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사용했던 마귀의 철학이에요. 이게 마귀의 철학.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독립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안 믿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결정한 것이 인류 타락의 원인이잖아요. 이 결정으로 아담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고 환경의 저주와 그리고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 인생에 뒤따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짐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탐욕과 어떤 욕심과 그런 것에 종이 되어가지고, 왜냐하면 안 되니까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렇지만 만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그렇게 막 끌려다니면서 뭐 정신없는 거죠. 멍해를 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스스로 져야 되니까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악한 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떤 사람 막 사기도 치는 거고, 예? 또 잘 좀 되는 것 같으면 교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살게 되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인생이 되면 그 곤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인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니까 결국은 고통당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허무한 인생인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가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도록 지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불어 살면은 주인이 두 사람이잖아요. 남자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더불어 산다, 이 개념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주인이 둘이잖아요. 사랑하고 인내할 때는 괜찮지만 서로의 의견 차이로 깨어지기가 일쑤예요. 왜냐하면 다 서로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맞추라는 거니. 그럼 일치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내 삶에 나도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사는 사무엘 제사장만이 와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졌잖아요. 병사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의 이 태도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앙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에 사는 게 아니라 내 뜻에, 나의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조를 맞추고 내가 뭐 기도하면 들어주기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지 말고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추어 달라고, 그런 신앙을, 야곱도 처음에는 그런 신앙을 가지다가 야복 강가에서 형하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형이 400명 데리고 자기를 옛날 사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난 인생이니까 비로소 그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참된 신앙으로 변화를 받은 거잖아요. 세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이 사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믿고 의지하며 섬길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방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세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맡기고 사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사시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으로 수많은 적들을 이기고 통일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의 삶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주권이 있다면 내 마음대로 세상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죠.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라, 네 힘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고 낭패당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고 심판이 올 뿐인 거죠. 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하면서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보조를 맞추세요 이렇게 사니까 늘 힘이 드는 거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일단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큰 믿음의 사람 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큰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은 몇 가지가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는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믿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두 사람이 사랑하면 서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형제들도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형제들 간에 서로 웬만한 일은 그냥 신뢰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형제지간이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불신풍조가 쌓여가지고 재산이 좀 부모가 남겼다 이러면 그냥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사랑이 없어 그런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성령으로 자꾸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마음에 막 그냥 확신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깊이 받을 때 큰 믿음이 됩니다. 말씀을 깊이 받을 때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으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느 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그 집에 가려면은 약도 그려서 이렇게 지도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비게이션 켜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내비게이션인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어디로 인도하느냐? 말씀의 세계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깊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 D.L. 무디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기도했느냐? 기도하면 믿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이 불같이 마음에 온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 말씀을 읽는 순간 지금까지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 달라고 기도만 계속했는데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성경을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어오자 믿음이 그냥 완전히 불같이 일어나고 믿음이 부쩍부쩍 성장하는 나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믿음은 나의 신념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받을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슴속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끌어안고 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막 살아 역사하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그냥 로고스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게 로고스의 말씀이고, 그러나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말씀이 내 심령에 강하게 임해가지고 그걸 내가 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심령 속에서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면 환난풍부와 이기고 승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흔들렸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나잖아요. 그리고는 믿음이라는 반대 두 가지 테스트를 받는데, 하나는 기근, 먹을 게 없는 거고, 하나는 그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이 서로 다투니까 굉장히 큰 갈등이 생긴 그 두 가지 문제인데, 기근에서는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러니까 롯과의 그 이후에 롯과의 그 다툼에서는 그가 믿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달라.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도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서 텐트 바깥으로 나갔어요. 네가 하늘을 쳐다보라. 보이느냐? 예,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 별들을 네가 다 셀 수 있겠느냐? 예,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동안 연단을 많이 받은 아브라함이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은 아들 하나 없고 나이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믿습니다. 아멘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니 늙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어떻게 낳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었다 이거예요. 믿었다. 도저히 눈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깊이 받을 때 큰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게 되는 것이 감각과의 대결이에요. 마귀는 감각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을 막 강조하는 거죠. 봐봐, 판단해봐. 봐봐, 이거 안 될 것 뻔하잖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네.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은 그냥 믿음으로 사느냐, 보거나 듣거나 감각으로 사느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감각의 세계를 통해서 엄청난 공격을 퍼붓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봐 안 되잖아. 그래서 성경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을 칭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성으로 알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서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하나님을 알겠어요? 믿음뿐인 거죠.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실패하고 맙니다. 예.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자꾸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감각을 따라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할 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승리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거 다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하자면은 믿음의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 아브라함의 결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딱 결단을 내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우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아간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가슴 깊이 딱 받아들였으면 그때부터 믿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딱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렇게 딱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선언. 믿음의 선언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말의 선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탄도 듣고 나도 듣는 거죠. 내 뇌가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나의 뇌는 요즘 뇌과학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뇌가 그것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도록 나의 뇌를 그러니까 내 삶을 프로그램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선포하면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법적인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 무슨 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게 효력을 발생할 때는 어때요? 일단 공포를 하잖아요. 오늘부터 언제부터 시행합니다. 이렇게 딱 공포를 하면 그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막 충만할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인간이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에 마귀가 방해 작전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또 막 어려운 일이 막 생기고 이러면 다시 자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뭐 내가 연약한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인가, 잠깐 착각한 거지, 난 못해 물러서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해 공작으로 마음이 힘들 때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난 할 수 있다. 그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극복을 해서 전진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힘들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진하리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예, 그것을 포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유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그걸 포착도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민감하기도 하고 딱 붙들었으면 그 끝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나는 놓치지 않으리라.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예를 들어서 어떤 영혼이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 영혼이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살지 않을 텐데 너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감동이 생겨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늘 마음에 공허감이 있잖아요.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때로는 자기가 이런 문제를 경험하잖아요. 그때 한켠으로 막 힘들다가도 아니지 하나님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그게 순종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도전해 보아야 한단 말이죠. 그게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포기하는 그 습관을 깨트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디에서 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기가 힘든 거죠. 마음이 심플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딱 보고는 그 보는 동시에 내 마음에도 감동이 와요. 그 감동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내려놓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너무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려놓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자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막 마음이 들고 막 심하게 밀려오면은 마음이 괴롭잖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질문해 보는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이건 그냥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다잡아 가지고 전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잘못 결정하기도 잘못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게 일종의 어떤 그 선의의 과정, 그러니까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사용해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해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건 내려놓아야 되는 건지 이걸 끝까지 붙잡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 헷갈린다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죠. 실패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훈련이 자꾸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살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믿음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동체는 그야말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계속 시들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아사직전이다 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놀랄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만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철 연장이 무뎌져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의 날을 갈아야 합니다. 믿음의 날을 갈아서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믿음의 연습을 하고 믿음의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강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되고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라 생각하며 또 더불어 사는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의심 가운데 살았던 모든 불신을 오늘 다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크게 부어 주옵소서. 큰 믿음이 되어 오늘부터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와서 간증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체험하며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의 영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의심의 영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스스로 한계를 짓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열매 맺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